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알면서도 이 말씀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도 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하신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 언덕이 있어요. 레닌 언덕.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남산쯤 올라가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닌 언덕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 하면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제 강대상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하고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강연을 했다고 하는 그 바위에 갔는데 그 바위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저 십자가 꼭대기 정도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쯤 올라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얘기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만한 말도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팔복부터 시작이 돼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쉽다. 그럴 사람은 없죠.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아이고, 나 그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들게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 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팔복을 받을 수 없지만은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율법을 없애놓지 않고 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첫 번째 화내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뭐 가까운 친구라도 욕하지 말아라. 욕하면 너 지옥불에 떨어진다. 간음하지 마라. 근데 육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이 마음속으로 이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거 간음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라. 그래야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짓지 마라.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이 말씀을 세워야 이 말씀 다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팔복과 율법을 지키는 일의 딱 중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팔복도 내복이 되고 율법도 다 내복이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요약지를 꺼내겠어요. 주보 안에 있는 요약지를 꺼냅니다. 요약지는 한 번 보고 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자, 접으세요. 이 요약지는 딱 접으면 남자들은 요 와이셔츠 포켓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에? 또 양복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꺼내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지나가다 만나면 내가 검사할지 몰라.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넣었다가 이렇게 항상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은다고 또 집에다 갔다가 또 상자 안에다가 다 쌓아두는 분 있어.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쌓아둬봐야. 응? 요거를 꼭 백에다 넣었다가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옆에 앉았던 분이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좀 자기한테 줄 수 있겠냐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나 옆에서 보니까 좋아서 그런데 나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거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꼭 가지고 다녀요. 요약지. 자, 제목입니다. 빛이여 비추라. 네, 크게 빛이여 비추라. 야, 우리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4절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될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 빛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진짜로.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보고 빛이라고 그러셨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자. 아멘. 자꾸 세상 말 들어요. 마귀 말만 듣는다고요. 너 어둠이다. 그러면 그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전국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못합니다. 직장 갈 데도 없습니다. 뭐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세상 말이 다 우리에게 그냥 입력이 돼가지고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그 말밖에 안 해요. 오늘부터는 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 민족의 등불, 뭐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마식 선생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남강 이승훈 선생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런 등불들은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저수지하고 우리 집하고 파이프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털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뭐냐? 생명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이고. 그는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다른 말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빛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어두운데 등불 하나만 비치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서부 개척시대에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이 서부로 왔어요. 그래서 LA, 샌프란시스코 다 금 찾아온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근데 몇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요거를 잘 캐서 갖자.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몇 날 며칠 이른 새벽 아무도 없을 때 우리끼리만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른 새벽에 그 날짜에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캘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까만 밤길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금을 찾아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금을 캘려고 하는데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뒤쫓아온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쫓아왔냐? 누가 얘기했냐? 아 우린 얘기 들은 거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니네 얼굴에 쓰여있다.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제 캐낼 그 금을 생각하니까 말은 안 해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의식하면 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우울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지 내 안에 계신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자기한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봐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져? 어떻게 사람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즐겨해? 어떻게 사람이 화나는데 욕을 안 해? 그런데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거야 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날 빠지면 지난 주일에 못 오셨네요. 그럼 짜증내지 마시라고. 감사해야지. 왜?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꾸 내가 빛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 이 큐티 교제인데 제가 이거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 동참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예화 좀 제발 넣지 마라. 성경만 읽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가 있지. 그래서 큐티도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제가 30년이 됐다 이걸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 너무 오래돼서 나가라 그럴까봐 절대 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예배에 새벽 기도회에 집회에 열심히 도전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예수 생명의 빛이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활동도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둘러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바라보고 나는 빛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영원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의식하면 할수록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된 나가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비칠 때 빛이다. 자,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또 사람 앞에 비친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에베소 5장 8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한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착한 행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드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간단하게 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딴 얘기 필요 없어요.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의 빛을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착한 행실이 뭐냐? 금광 그 자체를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딴 거 사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금광을 줘서 너 여기서 캐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 최고의 착한 일이라고. 그냥 돈 몇 푼 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럴 때 전도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뭐 전도 어려우니까 뭐 관계전도, 맞아요. 그것도 맞다고요. 그럼 교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면 전도가 많이 될 것 같냐? 한남제일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래서 전도가 다 될 것 같냐?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전도하고 좋은 일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되지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비치신 예수를 소개할 때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가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꽉 붙잡고, 목사님 요 얘기 꼭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안 하고 가면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제가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들이 무슨 구청에 일이 있어서 갔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남동에서 왔다니까. 아유, 한남동에서 왔어요? 나는 성당 다니는데. 그런 데가 한남동에 한남제일교회를 아세요? 그래서 알지요.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진짜 좋은 교회 다니네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재미있어. 그 교회 가서 보면 건물도 다 낡고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리고 교인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말을 잘못했나? 그런데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전도가 될 거다? 조금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착한 행실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저희가 이번 오케스트라 제1회 공연을 용산구청 대강당에서 하면서 여러 다른 교회들을 했는데 그 한 동네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지 이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이런 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은 주시더라고. 절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맨날 돈 그래, 돈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해. 내가 보면 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용산구청 대강당을 빌려서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 하나 있다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하냐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여러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다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간 따님이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여기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미국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수십 년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딸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우리 교회도 이 카나다에 있는 따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나온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이 따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귀찮으니까 네가 못할 거다 하고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의대를 다니는데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면서 외국 사람으로 A+를 받는 게 어렵다는 걸 이 엄마는 알아요. 네가 올 A+를 맞으면 그때 내가 교회 간다.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학기 말이 됐어요. 엄마, 교회 나가셔야 되겠어요. 내가 올해 맞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가요, 교회 등록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그때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면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빛을 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꿈들이 생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비행기가 공항에 활주로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휘발유 갖다가 뿌리고는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착륙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살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는 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척들에게 먼저 전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예수의 빛을 증거해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것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절대로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내가 말해도 안 될 거다. 내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착한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실천 따라하세요. 영광의 빛으로 살자.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 이후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마시는 일, 이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쿠바에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옷도 다 낡고 신발도 다 해지고 정말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주 낡은 옷을 입었지만은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신발도 깨끗하게 다 낡았지만은 그런 신을 신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아이에게 신발을 좀 선물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리본 달린 신발을 사서 이 아이에게 주면서 얘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하고 이제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아이가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그 병이 들었어요. 폐렴이에요.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옆에 환자에게 그랬어요. 이 병원은 참 직원들이 친절하네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친절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 병원에 입원한 그날부터 직원들이 더 친절해졌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장실에 가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 기억 못 하시겠죠? 30년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자그마한 일이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면 빛이 아닙니다.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생명, 그것이 내게 빛이 되고 그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을 하면서 내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세상에 수많은 소리 들리지만 그 소리 전달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뭐 신문 방송에 다 얘기해요. 언젠가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예쁜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신문 방송에서 듣는 얘기 강대상에서 안 해도 다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포도나무 나무에서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가지 열매 맺는 거 똑같아. 그런 영적인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비춰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